형제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49장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가끔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49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문맥을 보고 살펴보면 1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종기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죠. 저희들이 창세기 보면 잘 아는 것처럼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런 것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지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로 영접지 않는다면은 무엇과 같다고 했냐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멸망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그냥 그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잠시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은 근본적으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종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얻어서 우리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주의 부활이죠. 왜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단절돼서 지옥에서 소금 치듯이 불태워지는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과 이 저주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저주의 부활 이렇게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종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지만 이런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에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요. 제가 물을 좀 잠깐만, 제가 목이 좀 칼칼해져가지고 예,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잠시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인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 보좌들에 앉아있는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4장의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죠.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오실 때 교회는 변화돼서, 휴거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그 주변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사람들, 이런 분들도 그때 부활해서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이것은 그 환란기 동안에 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죠.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환란기 동안에 짐승의 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 이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환란기 기간 동안에 믿게 돼서, 교회는 이 환란기 동안에는 하늘의 주님과 함께 있고, 환란기가 펼쳐지는 동안에 믿게 돼서 구원받게 된 이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 그 중에 이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리라. 살아서 뭡니까? 부활이죠. 이들 또한 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죽은 자들 가운데 나머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한 사람이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은 순서당의 이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그 우세한 부활, 최상위의 부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영어로 하면 뭐 프라임 이렇게죠. 프라임. 그래서 아주 우세한 최상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요. 물론 나중 부활이 있는데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 6절 보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천년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년 통치에 들어간다. 근데 누구와 함께 통치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이 부활, 아까 이제 악인들의 부활은 언제 있느냐? 이 천년이 다 이제 지납니다. 천년이 이제 끝나면 7절 보면 천년이 끝나면, 천년이 다 차면 마귀가 그의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마귀는 이 천년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붙잡혀서 끝이 없는 구렁,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갇혀 있다가 이 천년 통치가 끝나면 이제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이 미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미혹당할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천년 이 통치 기간 동안에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를 낳습니다. 천년 동안 낳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교회는, 이 부활한 몸을 입은 교회는 이 천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숫자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의 수는 정해져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도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로 이제 보시면, 1000년 통치 기간 동안 마귀가 풀려나서 1000년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해서 그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아마겟돈 전쟁과 다른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환란기 전이나 즈음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1000년 통치가 끝나고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주님이 이제 이 불순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드디어 마귀를 붙잡아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불못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의 그 사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들, 악마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지옥 불못입니다. 거기에 이제 던져지는데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밤새 이제 고통을 받는다. 이게 10절에 있고요. 11절 보면은 내가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러니까 백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죽은 자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째 부활,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아서 이들이 지옥 불못에 같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죄의 결과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죄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죄가 없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이 첫째 부활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다른 말로 첫째 부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첫 열매를 first fruits 해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합명사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바로 이러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 그거의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6절부터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 믿음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먼저 그 믿음을 인해서 순교하거나 아니면 이제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망한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모든 사람도 불쌍한데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불쌍하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부활 때문에 신앙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불쌍해지지 않고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몇 장에 나옵니까? 나사로 이야기? 네? 11장.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가는 자가 병에 들었다면 빨리 가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주님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어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 죽음은 뭡니까?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어서 이제 음부에 갇힌 그런 상태였겠죠. 음부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기다리시고 이제 죽은 다음에 움직이셨어요. 그러면서 나사로의 이제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찾아갔을 때 주님이 계셨다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막 슬퍼하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다른 데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이제 마르다 마리아에게 똑같이 이제 하시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울은 그의 그 여러 서신서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 모임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시작했는데 거기 고린도 후서 1장 8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9절 보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복음 전도하면서 이 경험한 이 고난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에베소 지역은 여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여신 신상을 이 조각해서 은으로 새겨서 깎아서 만든 이 은장색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것은 우상이다.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이 일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기들이 만드는 건 우상이고 신도 아니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생업이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바울 사도를 공격해서 그리고 거의 죽음의 지경에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2시간 동안 큰 신 에베소의 그 여신 이름 부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엄청난 이제 핍박을 받고 결국 나중에 이제 도망치듯 그곳을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바울은 약한 것을 이제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 이런 일을 했고요. 저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 자랑하기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자기 약한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의 생명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에겐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높아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가시를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자고하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높아지기 쉬워요. 내가 받은 계시가 이렇게 높아서 주님을 이제 등한히 여기는 거죠. 주님과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잡고 자기 지식을 붙들거나 자기를 신뢰하거나 자기의 배경이나 자기가 가진 것, 재물,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신뢰하기 쉬워요. 근데 바울도 이 하나님의 일 사역이 있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사역하는 분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 유혹에 넘어져. 사역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 이러한 유혹에 이제 우리가 다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 정도로 좌절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어려움들,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사람들의 관계, 직장, 학교, 여기서 우리는 힘든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그런 어려움과 정말 살기 싫어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왜 스트레스를 받게 하시는가? 사람마다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 자기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이 가장 이제 힘들다고 얘기해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다 그런 말을 합니다.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근본적으로 이거는 죄 때문에 왔어요. 죄가 이 세상을 망쳐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도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조물이 이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죄성을 보면 좌절하기 싫거든요. 근데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에 그런 가시를 두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그런 가시들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우리 품성이 그래요. 본질적인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새 성품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타고난 죄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게 그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사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고 그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닮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행복해지고 복을 얻고 잘되고 권세롭고 유명해지는 거, 이런 거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게 행복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전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러한 신음과 고통과 질병, 지금도 질병에 고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낡아지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활의 있음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너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냐? 나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냐? 그래서 넉넉한 마음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죽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존재에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또 그의 부활은 주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불신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생명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주님이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근데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이제 믿게 되죠. 그전에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이 이 말씀이잖아요. 잠시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다른 의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는 죄송한데 9절 읽었군요. 4절입니다. 거기 거룩의 영 또는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부활해서 이 우주의 영적인 존재들과 피조물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선포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뭘로요? 거룩의 영으로.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셨거든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에 나타나시고 함께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 바로 주님의 그 거룩한 영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런 죽음의 이 선택을 내려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서 존귀케 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아버지의 뜻이 내 육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아들이시라도 주기까지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어지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제도, 문화, 가치관, 철학,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에 더 이상 내가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삶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수 있었어요. 왜? 주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됐거든요. 주님의 뜻이 그를 견인했거든요. 그의 삶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 자기의 육신에 거스는 성정을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서 죽음에 넘기었어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믿음을 여기면서 항상 그런 삶이. 왜? 항상 그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부활의 권능을 항상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삶 가운데 그가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프고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만족했다라고 그랬어요. 자족했다. 내가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터득했다. 바로 이 부활의 권능을, 그의 삶의 원리였고 그의 생명이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의 영화를 봤는데 바울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바울이 이렇게 꾸부정하게 서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꾸부정하냐 했더니 하도 등을 채찍으로 맞아서 못 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항상 자기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 로마의 그 간수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익한 거로 여겨진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사실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거친 사람이고,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이 계급에 있던 사람이에요. 귀족이에요, 귀족.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그가 받았습니다. 이 말은 바울 집안은 이 알아주는 집안이라는 거죠. 재력과 모든 걸 갖췄어. 그의 앞에는 전도 유망한 출세의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잡아다 죽음에 넘겨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잡아서 이 죽음에 넘기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는 그리스도의 대적의 원수였어요. 우리는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게 아니고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받아주시고 일을 주시고 그를 견인했던, 그게 말씀했던 그 주님이 그에게는 참된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그전에는 유익했던 그의 배경, 돈, 지식, 학문적인 그런 지위 다 내려놨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손해로 여겼어요. 오직 그리스도를만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롭게 여겼습니다. 그런 삶을, 그리스도를 추구한 삶을 살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도 그랬지만 저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아기. 모세 이야기인데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죠. 그러니까 왕가의 혈통에 이렇게 입양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있었으면은 왕자가 되거나 분봉왕이 되거나 뭐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칭함을 이제 거절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거절하고 오셨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포인트는 뭡니까? 잠시. 전 잠시 같아요. 영혼의 기간에 비하면 잠시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 낙을, 즐거움, 쾌락을 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봐요.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의 통치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죄악의 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가장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로운 일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거예요. 더 좋아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그걸 어떻게 좋아할 수 있어요? 고난 받는 거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기뻐하셨다. 왜 십자가의 고통을 기뻐하실 수 있었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고통을 능히 견디신 거죠. 앞에 있는 즐거움 뭡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이 즐거움입니다. 교회잖아요. 바로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느라. 이 상을 받으려면은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됩니까? 네?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봤습니다. 멀리서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도 멀리서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봤지만 이들은 오실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가 누릴 그 권세, 이 세상에 왕가의 왕자로서 누릴 권세만큼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뭐가 더 가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 더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주님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이렇게 고난과 능욕을 택했다는 것이죠. 왜? 상주심을 바라고. 그 뒤에 보면 여기 35절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는데요.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부활일까요? 단순한 첫째 부활의 영광은 아닌 것 같아요. 뭡니까?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영원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잠깐의 낙 때문에 우린 영혼의 가치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제도, 가치, 문화, 뭡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자식들 좋은 학교 들어가서 잘 되고 결혼 잘해서 편안하게 지내고 가는 거.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급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 세상의 모든 죄악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따라갔는가.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갔는가. 그 주님과 교제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겼는가.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가. 죄와의 싸움에서 참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기도하며 주님께 울었는가.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에겐 상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그 나라의 상은 너무나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것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고린도전서 9장을 잠시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이건 자기를 쳐 복종시킨 거예요. 몸을 쳐 복종시킨 거예요. 몸은 이 관성대로, 죄의 습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거든요. 이전에 살아온 삶의 습관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걸 이제 쳐 복종시켜요.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삶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뭐 지옥 갑니까? 버림받게?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과 바울이 받을 상과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였잖아요. 빌립보서 보면은 1장은 우리의 생명되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2장은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대체하지 않으신 겸손한 그리스도. 3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대와 목표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추구하는 그리스도. 4장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의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을 바울이 일체의 비결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떤 성공을 바라고 어떤 사역을 크게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삶의 역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그분의 권능을 경험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을 높이고 그런 것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신실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나와 함께 다스리자. 하는데 잠시 죄악의 낙에 빠져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픈 거예요. 그날에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상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상을 더 주길 원하고 함께 다스리길 원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 몸을 저 복종시키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높아지고 주님 앞에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큰 상,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경험하고 닥치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이김에 동참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죽음을 이기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그 사망, 죽음의 고통, 우리 압박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분의 부활의 그 생명을 경험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주님께서 잘했다. well done.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저희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참 그 영광